4장 13절로 22절 우리 내일 큐티 말씀인데 우리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 오늘 내일 큐티 말씀인데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우리 구약 성경 406쪽 우리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꿈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이야기들은 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모세, 노아 쭉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모험. 여러분 모험이 뭐죠?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 근데 여러분 새로운 곳을 가는 곳에는 뭐가 따를까요? 뭐가 따라요? 위험 부담이 따라요. 위험. 우리가 뭐 길도 그렇잖아요. 아는 데를 가는 거는 별로 뭐 걱정할 게 없죠. 아는 데를 가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 어떤 가보지 않은 곳, 또한 생소한 곳 그런 데를 갈 때는 위험 부담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성령 사역하는 그 훈련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은 옛 일을 하라 그럴까요? 새 일을 행하라 그럴까요?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막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저도 막 가끔 그런데 기도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거기 뭐 이거 한번 해볼까? 또 기도하다가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뭐 메모해 놓고 잘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잘 우리가 이거를 실천해 보면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새로운 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그러한 모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항상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뭐가 따라오죠?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돌아가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여러분 뭐 누구를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요. 그냥 평안히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뭐 고난도 없고
위험도 없고, 뭐, 좋게 좋게, 그냥 뭐, 그런 사람 거의 있나요? 누구 있나요? 없어요. 무슨 이삭 있잖아요, 이삭. 이삭은 뭐, 야, 이삭은 이미 어릴 때, 아버지가 재단에 올려놓고 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와, 나 같으면 나는 이제 가출할 것 같아. 그죠? 아버지가 어린이를, 아마 내가 혜긴이 잡고 막 재단에 올린다 그러면 혜긴이랑 원수가 될 거야, 아마. 그죠? 여러분, 이삭은 이미 어린 시절에 뭐예요? 최고의, 오늘 목줄을 위해, 아버지 말에, 그가 뭐 무슨 뭐 주의 음성을 들었겠어요, 이삭이? 그냥 아버지가 재단 올라가라니까 올라가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칼을 자기를 묶고, 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나 진짜. 여러분, 이상만한 위험 부담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누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잡으려고, 그 아브라함 대단한 거.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100살에. 그런데 이삭은 벌써 컸단 말이에요. 딱 우리 중학생 정도 된다고. 중학생 힘세 안 세요? 힘세요. 그러면 적어도 중학생 되려면 한 15살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5. 이삭은 15살. 뭐 힘이 왕성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죠. 뭐 종은 밑에 내려놨고, 아버지가 혼자 이삭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이미 제단에 올라가서 무슨 고비를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이후로 이삭은 고난이 별로 없어요. 너무 고난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뭐죠? 에서와 야곱한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고 막, 빨리 자기, 에서한테 축복 기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래 그 축복 기도는요, 언제 하는 거죠?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기도 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몇십 년 살아요. 몇십 년.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때나 축복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합시다. 허락이 아니라 허용이다, 허용.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냥 에이 그래 해봐라,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그게 허락이 허용이에요. 허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용을 허락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 그러니까 왕을 줬죠. 그게 누구예요? 그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 준 게 허락이에요, 허용이에요? 허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고집부리면 여러분이 막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뭐를 해요? 허용을 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미리 땡겨주세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아버지 유산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요, 그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라 그러면요, 걔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차마 자식을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 너는 재판에 회부시켜버리겠다. 내일부터 넌 돌에 맞아 죽어라.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몰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둘째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밖에서 뭐 하죠? 기다리죠. 그걸 왜 기다렸냐? 아니, 그냥 집에 오면은 집에 똑똑똑 아버지 그러면 되는데, 그 비유해 보면 아버지가 집 밖에서 뭐 했어요? 기다려요. 그걸 성경학자들이 왜 기다렸냐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얘가 뭐야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려다가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얘를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럼 얘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문화와 배경을 좀 알면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위험이 따른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시도해라. 몇 프로의 가능성이요? 1%. 1%의 아니 90%도 99%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망하면 어떡하죠? 망할 때 안 돼.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뭐 해봐라? 해봐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인 것 같아. 여러분 그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 인천이 어떤 바다예요? 서해 바다잖아요. 서해 바다가 배가 들어오기가 쉽나요? 뻘이잖아요. 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실제로 무슨 동해 바다도 아니고 남해 바다. 그게 확률적으로 역사상 그렇게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몇 프로? 1%의 가능성이라도 믿음으로 실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룻기를 정리하는데 룻을 잘 보면 룻기 1장을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모압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에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은 결혼을 했지만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어떻게 해요? 근데 금방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기도 없고 며느리만 둘이 있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와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러면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사냐 며느리만 남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 어머니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어. 자기 혼자 남았어. 그런데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룻기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나와 있네요. 1장 6절.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하고요?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곳이 우상 숭배하는 데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모스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이 다 원래 그 지역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며느리들을 얻긴 얻었는데 얘네들이 과연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 며느리들을 여기 나와 있죠. 두 며느리와 함께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구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여기서 너무 고생하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게 뭐냐?
이게 말이야. 깨달은 거야.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선택한 결과가 너무나 고난이다.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지난 주일에도 말한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냐 세상이냐.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믿음의 길로 갈 것이냐 세상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 왜 모압으로 간 거죠? 교수님, 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뭐 우상 숭배하는데 뭐 어때? 뭐 거기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서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머니의 결단.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뭐 주변 사람 뭐 탓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뭐 주변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나만 예수 믿어요. 우리 뭐 직장에서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저만 교회. 우리 가족들 아무도 믿음 없고 나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만 뭐 하면 돼요? 좋으면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뭐 다 따라올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그러나 내가 정신 차리면, 내가 내 믿음이 살아 있으면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는 거고, 뭐예요? 안 따라올 사람은 안 따라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나오미가 결단을 여러분, 만약에 그냥 며느리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나오미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냥 모압에 있어야죠. 뭐 돌아간다고 뭐 오히려 더 망신이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 룻기를 잘 보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짜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여러분, 자기 땅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우리는 지금은 뭐 외국 나가고 돌아오는 게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가니까 뭐 외국이라는 게 뭐 멀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시간만 차이지 뭐 언제든지 뭐 영상 통화도 하고 뭐 뉴스로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외국으로 갔다, 이제는 부모랑 아예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외국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외국으로 갔다라고 한 거는 이제 가서 다시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도 쉽게 말하면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외로워. 그러니까 며느리들하고도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며느리를 포기할지언정 내 믿음을 뭐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아까 뭐가 따른다 그랬죠? 위험이 따른다 그랬어요. 위험.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위험이 따라. 위험. 사도 바울도 위험이 따랐죠. 베드로도 위험이 따랐죠. 예수님은 더 많이 위험을 따랐죠. 요셉 팔려갔죠. 뭐 야곱 뭐 그냥 외삼촌 밑에서 엄청 고생했죠. 다윗은 막 맨날 도망 다녔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갔죠. 위험을 안 겪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살인자 돼가지고 막 광야에서 막 여호수아 막 죽어라 전쟁했죠. 오늘 성경에 위험을 겪지 않고 편안한 길을 간 사람이 어딨냐 이게. 아무도 없어요. 룻이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오늘 딱 처음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은 룻과 보아스의 믿음으로 해서 뒤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사사기는 얼마나 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다 각자 자기 길로 행한다. 말씀이 없어서 각자 다 자기 길로, 양들이 제갈 길로 갈 거는.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제 길로 가는 게 사사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 나오미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의 계보를, 야곱의 그 계보를 이어갈 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참 대단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울 왕은 약간 중간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아니었던 거야.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깨달은 게 그거야. 그렇잖아요. 이미 지금 이미 사울 왕은 이 계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뭐 사울 왕은 그냥 무슨 깍두기인가? 야, 깍두기도 은혜예요. 깍두기라도 자기가 사명 감당 잘하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아. 뭐 하나님의 예정되고 저기라고 다 복 받나요? 그건 아니죠. 뭐 믿음의 계보라고 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학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을 세워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했어. 자기 아니면 내가 왕이니까 나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네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다윗을 뭐 하고 있었어요?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 돼. 저는 이 룻이,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다 같이 가자 해놓고 뭐라 그래요? 시험을 하죠.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유다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게 재밌어요. 성경이 그냥 가겠습니다 하면 가는 거죠. 어머니가 갑자기 처음에 마음은 다 데려가고 싶은데 처음에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가자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10절, 저는 이번에 이 룻기 보면서 1장이 제일 재밌었어요. 1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 그러니까 6절에서 우리가 가기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먹었는데 8절 보세요.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시어머니는 속마음은 어때요? 며느리들하고 같이 유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속마음은 섬기고 싶지만 이 며느리들의 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얘네들이 가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이게 진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은 돌아가라지만 속마음은 안 가기를 원하죠.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잘 되게 해줄 거야. 니네들은 여기 출신이니까 여기 출신이니까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잘 살아 그래. 그런데 이 처음에는요 이게 재밌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1장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리 우리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죠?
그래도 그동안 살았던 의리가 있는데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도 어머니죠.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구건사님 같으면 그 말 한마디 했으면 기뻐서 그래 뭐 하자 그래야 돼. 아 그래 가자 그래야지. 당장 가자. 안 그래도 원래 마음이 뭐예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돌아가라 했는데 아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같이 가고 싶은데 야 니네는 돌아가. 근데 속으로는 안 돌아갔으면 하는 거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 어머니 따라가야죠. 어머니 우리가 그래도 결혼했지 이제 같은 가족인데 어머니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딱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또 시험을 해. 두 번째 시험. 11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너희 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아들이 없는데 니리 와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유대 문화는 이 아들을 낳아서 계보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여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자식을 낳아야 돼. 이 자식을. 근데 자식을 낳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니들이 나 따라오면 자식을 못 낳는데 어떡하려 그래? 난 늙었어. 12절에 보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마. 내가 소망이 있다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을 낳는다. 남편도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미가 깨달은 건 뭐죠? 아씨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흉년이 와도 유대 땅에서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됐는데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방 땅에 그냥 금오스 섬기는 우상단지 섬기는데 가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배불리 먹고 좋을 줄 알았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게 실제로 뭐 하나님이 이사 갔다고 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성경을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이 벌어졌을 때, 지금 내 삶의 위기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뭐다? 사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이 다 막 우리를 막 공격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면 성경에서 또 뭐 흉년이 와가지고 실제로 야곱의 가정도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뭐든지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꼭 죄가 있어서 회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뭐 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사인.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태신앙보다 좀 늦게 믿은 사람들이 좀 뜨거워요. 막 은혜 받고 막 사모하고 또 늦게 믿은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세상에 있다가 늦게 믿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좀 더 일찍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막 세상 시간을 또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늦게 믿었어요? 빨리 믿었어요? 늦게 믿었죠. 늦게 믿은 사람들이 더 뜨겁고 막 그런 건 있어. 좀 모태신앙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막 그렇게 막 뜨거움이 좀 약해 보이기는 해. 그런데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인생에 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학생 때
젊을 때 교회를 가고 믿음을 배우고 뭐 이렇게 성경을 듣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뭐 군대에서라도 교회를 간 사람들이 좀 3, 40대 방황하고 막 세상에 나가고 막 했다가도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막 고난 당하고 또 살다가 힘들면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믿음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위기가 와도 지금 이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했을 때 그냥 여기 왔으니까 이왕 떠난 거 뭘 돌아가 그냥 여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믿은 게 얼만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세상에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이방 지역으로 왔기로써니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남편 죽고 자식 죽으면 하나님을 뭐 할 수도 있을까요? 떠나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은 위기가 왔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은 우리 뒤에 이제 보아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잖아요. 보면 이 나오미가 어렸을 때부터 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그 친척들을 만나고 쭉 보면 이방 지역에서 외롭게 혼자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같이 내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때요? 유익하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저는 이 나오미의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결단으로 다 된 건 아니죠. 만약에 잘 보세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한테 막 야, 집에 가 돌아가 막 하지 않고 좀 강팍하게 좀 고집이 세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야 무조건 내 말 듣고 뭐해? 그냥 가자. 억지로 막 그렇게 했으면 루시 그런 자기 믿음을 표현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너희들 자식 여기 나 따라오면 자식도 못 낳아 결혼도 못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루시 결혼 못했나요? 결혼했잖아요. 자식 못 낳나요? 자식 낳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 그랬죠? 야,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아들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아. 그 얘기 들으니까 이 룻의 동서죠? 오르바가 뭐라 그래? 그래 어머니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가다가 그냥 혼자 과부로 살아야 되네. 그럴 바에는 그냥 이 모압 땅에서 옛날 동창들 만나고 동네 사람들 다시 소개로 해가지고 빨리 결혼하고 시집가서 애기 낳아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냐 세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막 양떼 막 소떼가 많아졌죠.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같이 있으면 이제 이 뭐야 그래야 돼 가축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하고 내가 서쪽하면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카 롯이 누구 때문에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도의적으로라도 뭐 믿음 상관없이 동쪽 서쪽 할 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롯이라면 내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 먼저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큰아버지죠. 작은 아버지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야 네가 동쪽 서쪽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번화가 도시 가장 좋은 곳 멋진 곳 세상적으로 좋은 곳을 누가 택해요? 조카 롯이. 그게 소돔이야. 고모라야. 조카가 택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 맨 땅. 아브라함은 맨 땅을 가고
젊은 사람은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럼 뭐 도시는 나쁘고 뭐 광야는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광야를 가든 소돔과 고모라를 가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 그런데 조카 롯은 뭐를 택한 거예요? 세상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세상이냐 믿음이냐 할 때는 그럼 목사님 믿음이 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홍기 집사랑 약속을 했어. 응? 오늘 이번 주에 홍기 집사하고 김혜원 사모님이 이제 옆에 아파트로 이사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가가지고 같이 막 등을 달았어. 등을 막 다루는데 아유 등을 달면서요 엄청 고생했어 홍기 집사. 같이. 이게 교회에서 등 달면 금방 달거든요. 어이구 등을 달았는데 등을 달면 딱 켜야 되는데 안 켜져.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전기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래도 등이 안 켜져. 등이 고장나서 다른 등으로 바꿨어. 또 안 켜져. 뭐야 우리가 등이 고장날 일 없거든요. 안 켜져. 그래가지고 안방으로 가서 한번 해보자. 안방 가서 했는데도요 또 등이 안 켜져. 미리 테스트 매달진 않고 미리 테스트 2개를 했는데 안 켜져. 그래서 안 되겠다. 2개 다 포기하고 작은 방으로 가니까 등이 켜져. 그래가지고 달았어. 잘 달았는데요 딱 등을 켜니까 전기가 다 다운돼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아파트 위에 그 선이 위에가 다 벗겨져 있었어. 와, 그렇게 선이 벗겨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벗긴 게 아니라 원래 벗겨져 있었어. 그 구리선이 막 다 벗겨져 있어. 이야,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가지고 막 테이프 감아가지고 확 해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달고 또 막 나중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달고 이제 또 테스트하니까 밑에 기자님 전화해가지고 막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왜 이게 막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스위치가 나간 거야. 벽 스위치 나간 아파트 처음 봤어. 벽 스위치가 다 고장 났어. 그래서 다 교체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몇가지 하지. 여기서 너무 고생한 거래 가지고 막 이거 막 전기 엄청 많이. 가지고 여기서 너무 오늘 또 가가지고 같이 또 무슨 목사님 자료 같은 거 다 정리해가지고 같이 이틀을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홍기 집사가 목사님 일본을 가고 싶어요. 계속 나한테 일본을 가고 싶다고 왜 작년에 혼자 갔냐고 계속 제가 혼자 갔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작년에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갔잖아요. 홍기 집사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홍기 집사가 1년 내내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재작년에 제주도 갔었고 그전에도 제주도 같이 갔었고 우리 5월 달에 우리 동문 목사님들 제주도 가는데 끝날 때 홍기 집사를 오라 그래가지고 1박 2일을 제가 2박 3일 동안 이번에도 원래 다다음 주에 우리 동문 목사님들 제주도 있는데 자 이번엔 안 간다 하고 처음으로 이번에 안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숙소도 공짜고 뭐 식사도 공짜고 뭐 다 이렇게 비행기만 끊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포기했어. 너무 이제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만 가자. 근데 홍기 집사가 계속 이제 오늘도 원당 가가지고 거기서 햄버거 먹고 막 오다가 목사님 일본 언제 가나요? 제주도 언제 가나요? 일본 언제 가나요? 제주도 작년에 같이 못 갔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갑시다. 그래가지고 언제 가고 싶어요? 약속했어요. 홍기 집사랑 둘이서 가고 싶어요? 일본 한 번도 못 갔다는 그래가지고 홍기 집사 오사카 데려가려고 약속했어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딱 약속을 했으면 이제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 할 때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했으리라. 하나님 약속을.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지금 당장 세상적으로 있기는 어디가 더 좋아요? 네? 모압 땅에 있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뭐죠? 시어머니가 자기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뭐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거가 뭐 애들도 자식도 못 낳고 남편도 없는데 하나님 보아스라는 사람을 뭐 했어요? 예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보아스 아주 그냥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근데 잘 보세요. 그럼 보아스는 이방 여인 데리고 사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뭐 그냥 나이 차이가 났고 뭐 이방 여인 여러분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방인을요 개 취급해요. 개 취급. 예수님도 수로보니 뭐 가나안 여인 어떻게 했어요? 수로보니 개 취급했죠? 그게 문화예요.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 거니까 저한테 말을 겁니까? 이러죠? 응?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기 민족 아니면은 이방인을 다 뭐 취급해요? 개만도 못한 걸로 취급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응? 아내로? 맞아. 이거요. 엄청난 위험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엄청 창피한 거예요. 응? 응? 여러분 자식이 엄마 나 저기 그냥 이방 저기 어디 그냥 못 사는 나라 어디 그냥 가난한 나라에 어디 뭐 스리랑카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엄마 나 스리랑카 여자랑 결혼해도 돼? 그럼 그래 좋다 좋아 믿음 있냐? 믿음 좋아. 그럼 오케이. 그러면 나오미처럼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다 좋아도 스리랑카는 안 된다. 구건사님 아들이 엄마 나 필리핀 여자랑 결혼해도 돼? 다 좋아. 아무리 해도 필리핀은 안 된다. 왜? 이방 조선족하고 결혼해도 돼? 아무리 못해도 조선족으로. 여러분 우리도 인종차별해요 안 해요? 우리도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 제일 심해요. 막 얼굴 까맣고 키도 조그맣고 얼굴 까맣고 막 완전히 막 못생기고 막 나이만 어려. 여러분 그런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보통 세상적으로는요 엄청난 손가락질과 수치심과 근데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거든.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고 이방 여인. 야 사람들이 막 손가락을 치셔가지고 저기 밑에 여종들이 더 이쁘고 더 대단한데 자기 종들이 자기 종들 중에 룻보다 뛰어난 사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이번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농장을 갖고 있잖아요. 룻보다 더 좋은 여종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자기 직원들만 해도 룻보다 괜찮은 사람들 훨씬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웬 이방 여인 하나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야. 이거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리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위험 부담이죠.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겠어 안 하겠어? 제 모압 땅 가가지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말이야. 그냥 며느리 하나 데리고 그냥 돌아왔다고 얼마나 그러나 그런 거 자존심 그런 거 따지면 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섬기려고 온 거야.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가보지도 않은 유대 땅에 가면은 자기 완전히 개무시 당하는데 이방 여인이라고 모압 땅에서는 같은 이방 지역에서 무시당할 일 없죠. 근데 유대 땅에서 산다는 것은 완전 그냥 이방 여인으로 사마리아처럼 완전히 무시당하는 인종차별을 당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나홈이나 룻이나 보아스나 다 지금 좋은 환경에서 다 그냥 모든 게 다 보장되고 모든 게 안정되고 모든 게 모두가 축복해주고 그게 아니라고요. 다 각자 환경 속에서 엄청난 뭐가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진정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안정되고 모든 게 다 보장되고 모든 게 다 막 환경이 좋고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오니까 모든 게 다 좋던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세상적으로 따지면 광야가 좋아요, 애굽이 좋아요? 애굽이 훨씬 좋죠. 거기는 뭐 물 걱정을 하겠습니까? 뭐 돌아다닐 걱정을. 광야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는 애굽이 훨씬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줬어. 또 가나안에 오니까 좋나요? 거기는 또 전쟁해야 돼. 끊임없이. 그죠? 계속 전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없는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려고 주를 따르는 게 아니야. 뭐 하려고요? 죽기 위해 주 따르면. 그러니까 죽기 위해 주를 따랐는데 안 죽네? 왜 안 죽지? 난 죽으려고 주님을 따랐는데 근데 안 죽어. 반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주님을 따라 더 고난을 당해. 나는 고난 당하려고 갔는데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네. 제가 그 얘기했죠? 고난 당한 우리 목사님들, 여기 성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막 찬양팀 해가지고 대만 갔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대만이 중국을 몇 번 갔으니까 대만, 중국, 대만은 절대 거기는 그냥 못 사는 나라고 막 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게 많아가지고 대만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그 목사님 같이 가서 찬양팀하고 막 선교, 단기 선교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나는 고생하는 줄 알고 갔는데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고생인 줄 알았는데 고생이 아니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향해서, 위험부담을 향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오히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이제 마무리하면서,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땅에, 유대 땅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장차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요? 누구를 낳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그냥 할머니인가요? 증조 할머니인가요? 이새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홍교집사 어떻게 되는 거야? 증조 할머니죠. 그냥 할머니예요? 그냥 할머니.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새가 아버지잖아. 아버지의 증조 할머니 맞네. 증조 할머니죠. 룻이 오벳을 낳았잖아. 오벳이 이새를 또 낳았잖아. 이새가 또 다윗을 낳았잖아. 낳고가 되잖아. 그렇죠? 증조 맞죠? 나 원래 알고 있었어요. 나 증조 할머니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물어본 거야. 주워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 채 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증조 할머니 맞아요.
맞죠? 예?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무슨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죠? 증조 할머니라니까. 고조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할머니가 되면 오벳의 부인이 돼야지. 오벳 뒤에 보아스가 있잖아. 그죠? 2세, 오벳, 보아스잖아요. 한 단계 엄마, 할머니, 증조 할머니 더 올라가면 고조 할머니.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는 누구야? 성경 퀴즈. 나오미. 알겠죠? 오늘 이게 성경 퀴즈가 나올 수 있어.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누굽니까? 무슨 쓰는 거 있잖아, 이게 애들. 골든벨. 다윗의 고조 할머니를 쓰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나오미. 다음 문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를 쓰세요. 누구예요? 루드.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오벳. 증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보아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2세. 이제 알겠죠? 네? 이렇게. 오늘 딱 정리했습니다. 족보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에는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고요. 믿음은 어드벤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의 길, 또 험난한 길, 또 죽음의 위협,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위협,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 역사